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금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때가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천국의 여정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채워주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함께 천국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들 하나님 모든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 하나님의 비전과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를 맡아 섬기시는 장로님들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장로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를 맡아 섬기는 우리 샘장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영을 채워 주셔서 샘터를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송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재판장,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술받는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생명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살리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는데 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영생,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아침, 또 체험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중보자가 되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 되시는, 마치 보혈이,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음이 있고 똑똑해도 여러분 지성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득도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난 세상의 이치를 알아.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어. 미래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도 터득했어. 아무리 우리가 지성이 탁월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지성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감성 아주 뜨거워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 아주 공감대가 풍성해요. 이해해줘요. 그리고 같이 기뻐해줘요. 같이 아파해줘요. 이 공감대가 있고 지성이 또 감성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노력하고 의지력이 있어요. 뭔가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요. 이렇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행한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요.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온전한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10계명으로 이야기하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 나는 당당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다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나는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 마음, 속 사람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구한 다음에 용서함 받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 받으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중개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 받게 해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불완전하다고 매번 내가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고 그 제사장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또 다른 제사장이 또 그 제사를 집리해야 되고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역사와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사, 나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15절 한 절 속에 몇 가지 묵상할 주제가 있는데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형통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심지어 과거에 묻혀있는 죄, 그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야. 또 하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이 문제까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해주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기도, 내 부르짖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가니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과거의 죄의 문제, 안고 있는 죄의 문제, 현재의 정욕의 문제, 내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를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 안내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또 하나,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15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이루지 못한 문제까지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남한산성 그곳에서 거처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부름받아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본질은 잃어버리고 핵심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거 껍데기 붙잡고 살게 되니까 변질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든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놓치지 말아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약속이 유언처럼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유언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을 쓰셨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그 유언은 아직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자녀들이 그 유언장대로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 믿고 새 사람이 되어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왜? 그분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인생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죽어요. 언젠간 다 죽어요. 이건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120년 살고 이 땅엔 죽어요. 이거는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예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정욕도 죽었습니다. 내 모든 이 땅의 잘못된 것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모든 것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느냐? 세상과 똑같으냐?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립했어요.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이건 거룩함, 구별됨이 없어요.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이 거룩함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실 때, 씻어주실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구약 19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피를 뿌리면서 이르되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피를 뿌리면 모든 것이 깨끗해져요. 21절,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는 생명인데,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씻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가 가끔 이제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글쎄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할까요? 설거지를 해보면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설거지하면 참 재밌어요. 설거지만큼 복음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름때 있는 거요, 아무리 문질러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세제 몇 방울 딱 떨어뜨려서 싹 하면요 아주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져요. 기름때는 기름때를 지울 수 있는 세제가 있어야 깨끗하게 씻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또 그 죄가, 죄책감이, 정욕이 막 불릴듯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죄와 모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혈 찬송 부르시면 돼요. 보혈의 복음을 계속 읽으시면 돼요. 나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를 그냥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맡기시면 돼요. 내 모든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요절 2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고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언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보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돼. 더 중요한 것, 죄사함,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네가 회복되어라, 거룩하게 되어라, 생명을 얻어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가정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약도 받아먹고 또 수술도 해요. 물론 이 약물의 도움을 받고 의료의 도움을 받지만 온전히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정욕의 문제, 과거의 죄, 오늘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의 천국의 영생의 부활의 산 소망을 품는 것도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